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영어 표현 중에 The skin is nearer than the shirt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장 중 이런 것도 있습니다. Charity begins at home. 이 두 문장은 직역을 하면 되게 이상한 말이 됩니다. 피부가 셔츠보다 가깝다? 자선은 집에서 시작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두 문장은 우리 속담 팔이 안으로 굽는다 또는 팔이 들이 굽지 내 굽나 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팔이 들이 굽지 내 굽나, 이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팔은 신체 구조상 들이 굽게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접히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굽지 못합니다. 바깥으로 접히지 않습니다. 옷을 아무리 초밀착 얇은 옷을 입어도 항상 피부 바깥쪽이라서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피부가 옷보다 더 가깝습니다.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네 문장 The skin is nearer than the shirt나 Charity begins at home이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 팔이 들이굽지 내굽나, 이 문장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들입니다. 무엇이 당연한 것이냐 하면 이 문장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과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정서, 보통의 감정이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내 사람, 내 가족을 먼저 챙기고 혜택을 주려는 마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진 마음입니다. 물론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차별, 특혜, 불공정 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 관련된 사람을 더 챙기고 혜택을 더 주려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와 관련이 없거나 반대편에 서 있는 경쟁자들 혹은 경쟁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엄격해지는 것도 또 일반적입니다. 관계없는 이들이나 경쟁자들에게 얼음같이 차갑고 매정한 자비 없는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됐던 문제가 내로남불 이런 문제 있잖아요. 불공정의 문제가 큰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토네이도 같이 인기를 얻으면서 얼마 전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귀찮게 했던 세례 요한의 인기를 뛰어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신경을 곤두세워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와 기득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불법적인 일을 동원해서라도 경쟁자들을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명분을 만드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심야재판을 열었을 때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명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추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 꼬투리를 잡아서 신성모독죄를 적용시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그 고속거리, 책망거리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제자 중에 몇이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어서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미라를 입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유대율법에는 나그네가 배가 고픈 이유로 길가에 있는 밀이싹이나 혹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도둑질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한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트집을 잡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은 것은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서 비벼서 밀알과 밀껍질을 분리한 이 일입니다. 그 일.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추수라고 보았습니다. 주일날 추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 39가지가 있었는데 추수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는 안식일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밀이삭 몇 개 잘라 먹은 것이 추수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려고 오늘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물론 아니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작은 일도 예사롭게 넘기지 않고 공격의 빌미로 삼았습니다. 미운 놈은 뭘 해도 밉지요. 싫습니다. 얄밉습니다. 배우자가 예쁘면 처갓집 장독대도 예쁘지만 배우자가 미우면 그 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자기를 따라다니느라 밥도 제때 못 먹는 제자들이 안쓰러웠을 것이고 미안했겠지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하며 따지자 그들의 그 인색한 비판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km 지점에 있는 노읍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읍은 제사장들의 도시였습니다. 노읍은 자체적으로 제사가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성소가 거기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급히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나오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배가 고팠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몇몇의 그 일행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는데 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 떡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떡은 본래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만 그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워낙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의 권한으로 그 떡을 다윗과 그 소년들, 일행들에게 내어줍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거룩한 떡을 지키는 법보다 우선시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비와 관련된 말씀이 본문 9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보다 귀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는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동물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법보다 중요하다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당연히 안식일 법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법으로 보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상위법, 더 중요한 법이라는 말입니다. 아히멜렉의 예를 든다면 성물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법보다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그 어떤 율법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세 계명,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준다고 얘기하신 그 유일한 세 계명이 뭐냐면 바로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율법의 완성품이다까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비의 법, 사랑의 법이 안식일 법이나 성전관리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젠간 율법사가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말씀 우리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자는 그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권의 있는 선지서 있죠.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강령은 핵심, 요약 이런 뜻입니다. 엑기스라는 말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 엑기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신으로 이해해야, 그리고 해석해야 은혜가 되지, 감사가 되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무정함과 무자비함 혹은 기계적인 순종만을 가지고 율법을 이야기하면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감옥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고 귀찮게 만드는 악한 신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은 물론이고 제자들이 하는 그 하찮은 일들까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 바리새인이 자기 자식이 길에서 미리삭을 몇 개 따먹었다면 과연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 율법을 어긴 나쁜 놈아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편으로 생각했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인색하게 무자비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면 성전에 있는 떡을 먹는 일도, 미리삭 몇 가닥 잘라 먹는 일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비의 관점이냐 무자비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용납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품으라고 하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굳이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무력적으로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제자를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귀가 잘려 쓰러진 종을 조용히 치료하셨습니다. 자비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자비의 법으로 사람을 대하면 반대하고 미워하고 칼로 치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라면 어떻게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7절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비의 눈으로 제자들의 배고픔을 보았다면 바리새인들의 눈에 미리 이삭 잘라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 따지며 정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운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시켜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사무엘이 다시 사울 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남겨진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좀 남겨두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의 변명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여기서 순종하지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그 행위에 사심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핑계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에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의 하나하나 지키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자비의 법,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의 법, 자비의 법에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십니다. 알량한 율법 준수보다 자비와 사랑을 원하십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큰 말씀, 상위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각 지방에 있는 지방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국법이 더 중요하고 국법 위에 있는 헌법이 더 중요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성전 기물을 성결하게 관리하고 성전 떡을 함부로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편, 내 사람 아니라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두부 자르듯이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지 말고 자비의 법을 따라서, 사랑의 법을 따라서 인자와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비와 사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애써 모른 척 부인하면서 손쉬운 율법에만 목숨을 거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편, 자기 사람,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편협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흔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독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제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그 밀 이상 몇 개 뜯어먹은 게 그게 그렇게 꼴사납게 보이고 싫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이해,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권세와 권리,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 선택하면서 이익이 되는 말씀만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자신들을 위해서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8절 말씀 우리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전법보다, 안식일법보다 크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비를 원해. 다른 것 아니라 사랑을 원하고 있어.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 속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편이 아니고 우리 집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면 자비를 베풀고 인자와 긍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죠. 예수님도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 전체에 대하여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품 안에 있는 이들로 여길 수 있고 팔이 안으로 굽듯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평생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품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같이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라고 쉽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특별히 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형제, 자매, 이웃을 자비의 법, 사랑의 법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